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두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두 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여러분들의 모든 전도 현장과 여러분들의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달 동안 저와 여러분께서 수요 예배를 통하여 EBS 기초 우리 양육 메시지를 함께 소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나 눈물 나기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께서 또한 저에게 또한 우리 성도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2달 동안 함께 우리가 EBS 기초 계획 양육 메시지를 소통했던 것을 중요한 포인트만 함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 현장 속에 전달하고 또한 적용해야 될 메시지를 함께 우리 확립하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보니까 EBS 요원 일꾼 양육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새 신자를 사역하기 이전 그리고 불신자에게 전도하기 이전에 EBS 요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는 게 맞겠죠.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나의 정체성을 모르는데 내가 많은 돈을 번다고 해서 많은 현장 간다고 해서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개 한 개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BS는 영어의 약자죠. E와 BS 혹시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항상 훈련 많이 받다 보니까 그냥 EBS 요원 그냥 그렇게 하고 그냥 흘러가는 게 있는데 EBS는 영어의 약자입니다. 단어의 약자죠. 그래서 제가 237개 나라 중에 한 나라를 지정해서 현지인 본토 발음을 제가 영어를 읽어드릴게요. 못 알아들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영어를 제가 이제 해석하자면 E는 뭘 말하냐면 이방젤리즘, 그리고 B는 바이블, S는 스터디라고 합니다. 제 발음이 이상한가요? 필리핀 보통 발음인데 제가 왼손 사람에게 많이 배웠거든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방젤리즘, 바이블, 스터디. 그냥 성경 공부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EBS 이제 양육은요, 요거는 뭐냐면 정말로 복음 가진 자가 어떻게 합니까? 전도자로 새 가족을 훈련시키고 또한 일꾼을 세워서 세계 복음화할 사명자를 세우는 게 EBS 요원이 해야 될 일입니다. 또한 그 중요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장 속에서는요, EBS 요원 사역자입니다. 근데 EBS 요원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 가진 자가 사명감 있게 지속하는 자가 EBS 요원이에요. 결국에는 열매를 맺어도 문 열려도 지속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중요한 만남을 붙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 저는 이 메시지 준비하면서 성경에서 확인하고 현장에서 제가 확인하고 또한 제가 체험한 것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거 없는 말은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데요. 결국에는 우리가 개인 양육 또한 다락방은요, 사역자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역자 한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어떤 사역자가 계획 양육 하나에 따라서 그 계획 양육 받는 사람이
종교 생활하는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역자를 만나면요, 이 사람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도요, 어느 순간 사명자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표겠지만 사역자 한 사람이 양육함에 있어서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말씀 공부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사역자가 사역하면요, 말씀 공부를 뛰어넘어서 지역과 세계를 살릴 일꾼으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은 계획양육입니다. 베드로의 계획양육, 바울의 계획양육 보세요. 바울은 뭡니까? 정확하게 모든 만남들을 어떻게 해요? 일꾼으로 훈련시켜서 사역자, 세계복음화 할 절대의 제자로 세우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보세요. 바울이 세계복음화 할 제자니까 그 세계복음화 할 제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게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사역자 한 사람이 이 복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으면요, 그것은요, 계획양육 받고 있는 대상자에게, 특히 불신자 세가족들은요, 그 마음을 전해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 사랑. 그렇죠. 복음을 사랑하고 영혼 사랑한 마음은요, 가르쳐 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되죠.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동시에 사역자의 중심이 전달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사역자가 육신적으로 너무나 이렇게 빠져 있다면요, 계획양육 받는 사람은요, 영적인 것이 전달돼 봤기 때문에 그 사람도 모르게 육신적인 것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 한 사람이 항상 현장 속에서 영적 상태가 서밋이 돼야 돼요. 항상 어떤 마음으로요? 복음 사랑, 영혼 사랑하는 마음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요, 불신자도 세가족도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요, 영적인 스피릿이 영향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을 복음만 말하고 복음만 누리는 다락방 단체에 부르신 것은요,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한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게 뭐냐면, 그렇다면 개인 양육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 양육에 우리가 정확한 방향과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역하면서 그냥 시간 때우기 위해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명감으로 하게 되면 한계가 와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을 향한 방향,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하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하냐면, 내가 사역하고 있는 대상자가 하나님께서 예비된 절대 제자라고 생각하고 사역하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이미 시작부터 불신앙을 심어버리면 누가 역사입니까? 마귀 역사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예비된 절대 제자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사역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족이 우리가 연결되면 계획양육을 통해서 이 사람을요, 반드시 훈련시켜야 됩니다. 일꾼 훈련. 어떤 일꾼입니까? 사역자로 나와 같이 복음 가지고 사람을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사역자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훈련된 내용을 가지고 이제는 현장에서 파송하는 겁니다. 내가 가지 못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요, 이 사역자가 된 세신자들이 그대로 내처럼 복음 사역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배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습니다. 훈련을 통하여, 계획양육의 이 시간을 통하여 완전히 사명자로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게 뭐냐면, 훈련은 뭡니까? 훈련은 설득시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 전쟁터인데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형편 다 배려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 나면 죽고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생사가 오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부터 일것까지 다 할 수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예배된 제자는요, 어떤 말을 해도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훈련을 어떻게 합니까? 제대로 해야 됩니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심지어 목사님께서 어떤 표현했냐면 무인도를 보내도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우리가 완전하게요 처음부터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방법인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의 훈련을 철저하게 훈련시키죠. 그리고 훈련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물론 설명과 또한 때로는 내용을 전달한 것도 있지만 항상 함께 했던 게 뭘까요? 훈련과 함께 현장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전도 방법 아닙니까? 함께 제자들과 현장을 보여주고 현장 속에서 역사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고 그것을 봤던 제자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사역을 그대로 하는 것들. 우리는 마태복음과 사도행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획 양육의 키는 뭘까요? 현장화돼야 됩니다. 새신자도요 많은 메시지도 필요한데요 한 번의 메시지를 통해 현장을 통해 확인시키는 게 훨씬 빨라요. 저는 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저의 모든 사역은 그렇습니다. 제자라고 생각하면 바로 현장화입니다. 오늘 주신 메시지를 현장화 확인시켜줍니다. 그러면 100만의 말보다요 한 번에 보여준 물에 인해서 완전히 확립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방송실에 유학생 랩런트가 있습니다. 긴장할 것 같아요 지금요. 유학생 랩런트가 있는데 제가 지금 랩런트 우리 유학생 보면서 많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학생 랩런트가 이번에 학교 휴학을 하고 나서 한 가지 결단한 게 뭐냐면 우리 차상현 목사님과 함께 모든 현장을 보는 것 그리고 모든 훈련과 흐름 속에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2019년 한 해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보니까 어느 날 제가 저번 주 주일이었죠. 같이 있게 전도 현장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유학생 랩런트가 말은 하는데 제가 차상현 목사님 보신 줄 알았거든요. 말투와 행동이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랩런트가 저희 중고등부 사역을 하는데 계획 양육한 거 제가 들어보니까 똑같이 하더라고요. 뭘까요? 현장 속에서 목사님 통해서 했던 모든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요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에는요 보여준 대로 제자들은 따라하게 돼 있어요. 또한 확인된 것만큼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꾼은 어떻게 합니까? 현장.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현장이 있어야 돼요. 내가 반드시 불신자 6가지 현장을 보여줄 수 있을 만큼의 현장이 내가 있으면 나머지는 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역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복음의 확신을 딱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복음의 확신.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로만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기에 대한 사도행전 4장 12절 확신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울증 환자를 치유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과거에 우울증 환자를 겪어본 사람이 하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물론 맞겠죠. 또한 도움이 되겠죠.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다고요 치유할 수 있는 건 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시대의 문제처럼 육신적인 질병 고통을 당해본 사람이 그 사람을 사역할 수 있습니까? 꼭 그런 사람이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 문제, 가정으로 고통받는 이 아이들이 꼭 사역자가 가정 문제에 있는 사람이 혜택가 될까요? 물론은 마음적으로 이해되는 게 있죠. 근데 과연 그것으로 소통하고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특별히 엘리트 사역, 항상 똑똑한 사람이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저는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무속 사역,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무속 사역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한 게 뭘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은사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니까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 권능 이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요 사역자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만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귀신 들린 자도 떠나갑니다. 방법, 스킬 필요 없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말하면 돼요. 그러면요 귀신 떠나고요 질병 치유되고요 의학으로 과학으로 안 되는 증명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사역자가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개인 양육 하시는 사역자 여러분들이 양육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가지고 이제 인도받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개인 양육은 다른 게 아니라 일꾼 양육 훈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 양육 한 가지 통해서 완전히 이 사람에게 올인하는 겁니다. 승패를 보는 겁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실패해버리면 평생 종교인 됩니다. 그냥 예배드리는 종교인, 종교 생활할 겁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개인 양육에 대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명자로, 전도자로 양육하기 위해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개인 양육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새신자 또한 새가족, 불신자 또한 개인 양육한 대상자들에게 반드시 처음으로 복음이 이해되도록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원래 인간부터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복음화까지 전체 내용이 완전히 이해되도록. 그러면서 이분이 뭘 깨달으냐면 양육받는 대상자가 그래서 내게 이런 문제가 왔구나.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것이 정말로 체험되도록 이거 사역자들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도 구원의 길만 지금 3년 반 정도 계속 말하고 있는데요.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깨달았습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직 복음으로 이해시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전쟁이에요. 문화 전쟁,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24시간 제가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 1회 2회 만나는데 그 사람의 그 아이의 모든 것을 바꾼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죽이냐 사느냐 그 문제예요. 복음이 이해입니다. 반드시 새 가족이 복음이 이해되고 계획력 받는 사람이 복음 깨달아져 버리면요 끝입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목표, 목적 나와요. 세계복음화. 그러면 고민할 것도 갈등할 것도 넘어질 것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생명 거버립니다. 복음에 투자 안 합니다. 복음에 그냥 인생 결론 내린 겁니다. 이런 사역자들이 우리 양육해버리면 그런 양육받는 대상자도 살아나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이게 현장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구원받는 순간부터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항상 사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이 갈등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갈등이냐면 짝믿음 가운데 있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 갈등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가정에서. 어떻게 보면 아내가 예수 믿는데 남편이 핍박이든가 아니면 남편이 예수 믿는데 아내가 핍박하든지 부모님이 핍박하든지 그러니까 핍박이더라고요. 그래서 때로는 핍박과 누명 쓰고 있는 새 가족들에게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또한 이런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역자분들이 반드시 처음부터 설명해 주셔야 돼요. 핍박과 누명은 뭘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시간표를 허락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시간표입니다. 왜요? 정확한 복음을 정하니까 마귀가 역사한 겁니다. 마귀는 언제 역사할까요? 정확한 복음이 증거될 때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이기 때문에 가정복음과 가문복음은요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절대 시간표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을 전달하셔야 돼요. 당신의 한 사람 통하여 가정, 가문, 복음화 될 겁니다. 맞습니다. 왜요? 가정 살릴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 통하여 그 가정, 가문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문 살리기 위해서 이 시간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위기가 아니라 뭐예요? 축복인 거죠. 가르쳐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는 새로운 갈등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직업 가운데 오는 문제들, 또 환경적인 문제겠죠.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죠. 예수 믿는데요, 계속 경제가 어려워요. 예수 믿는데요, 자꾸요 현장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갈등이 계속 있습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목사님, 또한 전도사님, 사역자 여러분, 왜 예수 믿는데 경제 문제 옵니까? 왜 끊임없는 내 삶 속에 갈등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바른 답을 전달하셔야겠죠. 왜 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틀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빛의 경제 응답 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빛의 경제 응답 받아서 뭐 할까요? 교회 살리고 지역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분들이 세 가지 제자처럼 진짜 동역자, 보호자, 식주 내는 것처럼 그런 사명을 미리부터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면 혹여나 지금 어려움 없어도 어느 날 문제 만나면요, 그 사역자들이 전달했던 내용들이요 생각나면서 하나님의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들이 받을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사람 문제입니다. 때로는 이런 이제 새 가족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의 이런 말 저런 말 불신앙 말 많이 들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면서 하는 말이 갓 이제 새신자들이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예수 믿는데 왜 저럽니까?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남을 못 헐뜯어 먹어서 욕을 하고 비판하고 그럽니까?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교회는 뭘까요? 과거에 전부 다 세 가지 저주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교회 오신 분들입니다. 사람이 말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교회 오면 어떻게 할까요? 사람만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요,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때로는 말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감추는 거죠. 조심스러워서 오히려 사역자분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근데 미리 이것을 말씀해 준다면 이런 상황이 오면 대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획량력의 제일 마지막에 이게 뭐냐면, 그렇죠, 정확한 복음이 되고 상황과 또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다면 마지막으로 전도를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으로만 시대 제약 막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모든 만민에게 전해야 돼요. 전도 운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천명이 뭔지,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이 뭔지, 마태복음 24장 14절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복음화를 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겁니다.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 모든 사람을 살릴 전도자를 부르신 겁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는 모든 사람을 살릴 전도자를 부르셨습니다. 무엇으로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전도라는 방법으로. 그러면 어떤 말 할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면 됩니다. 살아납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전도해야 될까요? 사명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처럼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습니다. 12가지 운명 속에서 12가지 문제 속에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 속에 있습니다. 저는 참 시대에 지금 흘러가는 문제를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공허하고 황폐하면 마약이 나쁜 것을 알면서도 할까요? 성공이 행복인 것을 모르는, 알면서도 행복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왜 성공을 향해 달려갈까요? 오늘 이렇게 한 가지 그 공기업 대기업에 들어갔던 한 분이 이제 그 고백이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신문에서 좀 나왔던데요. 그게 보니까 평생을 이제 공기업 대기업 가기 위해서 공부를 했대요. 그 표현이 뭐냐면 바늘 구멍 찾는 그 엄청난 경쟁률 100명 100분의 1이죠. 100대 1이죠.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대기업, 공기업, 사람들이 말하는 그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한 그 직업을 들어갔는데, 그랬죠. 들어가긴 들어갔대요. 근데 대부분 들어간 사람들이 한 달 만에 후회한다네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성공의 기준이 곧 행복의 기준인지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자리를 가야만이 인생의 참된 길인 줄 알고 갔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연봉이 생각만큼 노력한 만큼 경제의 수준에서 미치지 못한 거예요. 생활하기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막상 들어가 보니까 경쟁 사회다 보니까 경쟁률이 너무 치열한 거예요. 밑에서는 치고 올라오죠. 그러면 내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 달려가야 돼요. 거기에서 오는 어마어마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그러니까요, 이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공부한 건 아니잖아요. 정말로 행복이 뭔지, 정말 성공하면 잘 될 줄 알고 했는데 막상 그 꿈을 이루고 나니까 회의감 느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허무하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잘못된 시작을 하니까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 12가지 문제 속에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그러니까 사는 것이 지옥 같은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이 땅에 사는 것이요, 행복과 소망과 희망이 없어요. 이 땅에 사는 게 죽는 것만큼 너무 지옥 같아요. 근데 죽어서도 지옥 갑니다. 이 땅에 사는 것도 지옥 같은 인생이 죽어서도 심판받고 지옥 가요. 전도해야 될 이유가 뭘까요? 이런 12가지 문제 속에 있는 이들을 살리는 방법이 전도입니다. 그게 복음운동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새가족들에게 처음부터 전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사역자들에게 또한 예비 우리 전도자들에게 현장을 전도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이제 전달해야 됩니다. 그 말은 캠프에 대한 부분이죠. 지역을 살리고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는 무엇이냐? 영적 전쟁입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입니다. 복음 가지고 복음 말하는 순간부터요, 마귀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생을 걸고 우리의 복음도 막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전쟁에는요, 훈련과 전투와 또한 전략이 있습니다. 그렇죠? 훈련이 반드시 겸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훈련을 받도록 권면해 주십니다. 본부에 있는 훈련, 그 훈련 속에 있도록 계속 고민하십니다. 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이 시간표가 있으니까 그전에 훈련 내용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시간표 되니까 내가 있는 지역 복음화 캠프를 응답받도록 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훈련 받아야 돼요. 훈련이 없으면 요원될 수가 없어요. 정확한 훈련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왜요? 상황에 따라 대처해야 되는데 훈련 받은 게 없으니까 문제 만나면 넘어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전쟁에 있어서. 그리고 전략과 전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으면 전쟁은요 100% 실패합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은 그렇습니다. 얼마만큼 전략과 전투와 훈련이 있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돼요. 그래서 저희들은 두 번째로 우리가 사역하는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사람과 지역을 또 내가 있는 업의 현장 속에 연구할 수 있도록 많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를 보니까 바울은 지역을 전도 캠프할 때 항상 했던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뭐냐면 그 지역에 있는 종교가 무엇인지, 종교를 왜 보신 거 아십니까? 영적 흐름입니다. 지역을 잡고 있는 영적 흐름이 뭘까? 그 지역에 잡고 있는 내 업의 현장 속에 잡고 있는 재앙의 진원지가 뭘까? 미리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항상 두 번째로 바울이 했던 게 뭐냐면 경제. 그 말은 뭘까요? 사람마다 생활 수준이 어떤 건지. 왜요? 형편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이 했던 게 뭐냐면 항상 사람의 대상, 어떤 사람들인지를 구체적으로 보았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을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지역을 복음할 때 2해 동안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하는 캠프를 했어요. 왜 했을까요? 그 지역의 사람들은 뭘까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지역 분석해 보니까
그 지역을 연구해 보니까 정확한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그러면 정확한 복음을 증거돼야 되니까 바울이 그 지역 캠프를 하려니까 뭐가 나온 겁니까? 연구하니까 이 사람들에게 복음 다 듣게 있구나. 복음 다 듣게 하고 나서 뭐 할까요? 반응이 있는 사람을 따로 세워서 제자 훈련해야겠구나. 그래서 이 제자 훈련에서 다른 지역으로 파송시켰구나. 이게 바울이 그 지역과 업의 현장 속에서 연구하니까 나온 결과입니다. 이게 뭘까요? 성령 인도받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 캠프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분석입니다. 얼마만큼 정확한 분석이 나오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자세하게 분석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가 더 정확하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캠프할 때 항상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뭘까요? 지역 분석입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 속에 캠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개인 전도를 뛰어넘어서 그 지역 복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큰 그림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계획 영역의 목적과 방향을 둔다면 이겁니다. 내가 있는 지역을 복음하는 겁니다. 그게 지역 복음입니다. 저는 그냥 개인 전도 끝나지 않습니다. 이거까지 봅니다. 렘넌트입니까? 렘넌트 계획할 때 반드시 저는 전달합니다. 학교 복음화. 그것이 캠프의 그림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는 이런 흐름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정확한 복음만 증거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확한 복음을 증거할 때만이 반드시 살아나고 반응이 와요. 결론으로 이제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지역 복음화, 또 우리가 다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가능하면 주간 전도 스케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주간 전도 스케줄. 이건 있고 없고 따라서 내 마음 담긴 게 달라요. 전도 계획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요, 이미 시작부터 틀립니다. 또한 나중에 받는 응답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전도 스케줄, 그래서 개인 전도, 그 다음에 캠프의 스케줄까지, 그리고 이제는 양육의 스케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계속 한 겁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개인 전도는 어떤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캠프의 스케줄은 어떻게 인도받고 있는지, 그리고 양육의 스케줄은 어떻게 인도받는지, 이것이 한 주간에 매일 점검되고 확인돼야 돼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런 흐름 속에서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캠프하겠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이번 주 주일 강단 말씀처럼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직 복음 운동만이 세상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오직 복음 운동만이 시대 재앙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는 그렇습니다. 먼 훗날 이제는 MBC, SBS 이런 뉴스에서 세상 문제 이제는 없다 할 만큼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자살했네, 뭐 먹었네,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제는 앞으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구나 라고 고백할 만큼 저희들이 이 복음 운동에, 세계 복음화의 대열에 응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오늘 주신 말씀을 또 현장 속에 적용하시고 또 전달해서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응답받는 응답이 날마다 우리 성도분들의 모든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있는 모든 현장 속에 증거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다 살리고 치유할 수 있는 절대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 지역 복음화, 또한 우리 다민족 복음화의 응답의 주역으로 우리 트리니티교회 모든 성도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